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은 주연의 제 5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2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자가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께 복을 달라고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말하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이 춥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상 살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가정마다 하늘문을 여사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강팍한 폭군들로 인해 전쟁과 내전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의 강팍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제어해 주셔서 모든 전쟁과 내전이 멈추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여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요즘 로또 판매점을 가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당첨자가 많이 나온 로또 판매점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지만 정작 당첨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번 당첨되기도 힘든 로또를 2번이나 당첨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은 후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며 재산을 지킬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부가 되기 전까지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으며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100배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의해 온몸이 묶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질 뻔하였습니다. 또한 이삭은 흉년이 와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탈로가 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고난을 겪은 후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 되기 전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였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적군의 적장인 골리앗의 목을 베었음에도 사울 왕은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적국인 블레셋 가드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느껴 성문에 앉아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 먼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기장인 그릇을 만들기 전 먼저 진흙 안에 있는 불순물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진흙이 잘 뭉쳐지도록 치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의 크기에 맞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틀에 올려놓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토기장의 뜻대로 모양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유약을 바르고 1000도가 넘는 가마에서 구워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때론 반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도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모양으로 빚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고난을 다 마쳤지만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새로 질그릇을 만들듯이 새로운 고난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그 그릇의 복과 은혜를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58장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행위, 특히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에 너무 치우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주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3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방문하시자 너무 기쁜 나머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주함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와 믿음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예배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오히려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앙생활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은혜는 바닥날 것이며 무미건조한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적 행위에 치우쳐 오히려 주님과 멀어진 무미건조한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닌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이 믿음의 그릇이 되어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살펴야 합니다. 본문 58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 전반절을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만 열심을 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삶이 되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는 종교적 열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 열심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더욱 종교적 열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으며 심지어는 이웃에게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 열심에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웃을 향한 악행을 멈추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웃에게 지어진 멍에 그리고 그들 향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웃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한 종교적 열심에만 빠지지 말고 이웃을 향해 인색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 58장 10절 후반절부터 12절을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호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밥을 먹일 때 한 술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반찬 또한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금보라 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금보라 씨의 아들이 엄마한테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자 금보라 씨는 매몰차게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금보라 씨는 아들에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비를 대주고 유학을 가겠다 하면 유학비를 대주겠지만 그 외에는 줄 돈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금보라 씨가 아들이 미워서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금보라 씨는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릇도 안 되기 때문에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아들에게 돈을 줬다면 사업은 말아먹었었을 것이며 아들의 인생 또한 망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그릇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조선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교회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복지시설을 세웠으며 일부 교회들은 교회 내 농아인들을 위해 예배처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등 장애인 선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서로 경쟁하듯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대형으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강조하며 하나님께만 열심을 품는 성도들로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을 등진 그들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만 열심을 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베품과 나름 대신에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대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런 하나님께만 열심을 품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는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웃사랑에 대한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연단의 관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향한 베품과 나눔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없이 무릎 꿇네 그 복종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목숨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이 뜨고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의